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파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5장의 출발은 포도원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어쩌면 제일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치기시고 주인이시고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고 북 돋아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만 계속 매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얘네들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들이 사리 판단해봐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포도원의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놔두겠느냐? 아니면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겠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놔둬라. 밭이 이리가 늑대가 들어오든 승냥이가 들어오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땅도 하나님 땅이고 그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놔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담을 헐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도록 일단 놔두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수직적인 문제,
혹은 수익적인 관계의 문제, 또 하나는 수평적인 문제, 혹은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섞여 있습니다. 오늘 전체가 1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의 전체 쭉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문제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수평적인 이야기부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의 열매를 봐서 일단 평가해보자. 열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들포도인지 극상품의 포도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시장에 가서 극상품이라고 써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라벨이 극상품 포도, 최고의 포도. 그 타이틀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었더니 무엇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극상품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머리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하고 진짜 열매를 맺는 거하고 뭐가 진짜입니까? 아무리 머리에다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이걸 읽습니다 라고 아무리 여기다가 명패를 써붙여도 열매가 아니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열매를 한번 보자.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느냐. 8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매는 무엇이냐. 너는 너의 것만 신경 쓰고 산다는 것이죠. 너의 먹을 것, 너의 잘 것, 너의 집,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싹 뺏어서 자기 것 만들고, 뺏는 방법도 아주 교묘하게 뺏습니다.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연구해가지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거기 보면 8절의 이야기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난한 고아와 가부가 남겨놓은 그런 땅이 있으면 그거 뺏어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12절에 보면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자취를 벌입니다. 남들이 고통당하던, 남들이 슬피 울던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즐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눠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뭐 기도를 해주는 것도 고사하고 나눠주는 것도 고사하고 신경 쓰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식구, 그리고 내 것, 내 소유, 이거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부유하고 권력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다 빼앗길 거다. 너희들의 몇 에이커씩 되는 이 집들 다 빼앗길 거다. 다 없어질 거다. 너희들의 그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거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것이 그 열매를 먹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수울 같은데 그 수울 같은 욕심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그들을 빠뜨리는 지옥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사이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사이사이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13절에 거기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뭐가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아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득권층이라고 한다면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철저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열심히지 않았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그래도 기득권층과 권력층을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서 좋은 집안에 좋은 뼈대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무지하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지하지.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좋은 대학 나왔구나. 너 좋은 훈련 받았구나. 너 좋은 것 많이 배웠구나. 좋은 것 많이 경험했구나. 그냥 무지하다. 도대체 뭐가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왜? 나 하루 똘똘 뭉쳐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적당한 거리만 두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건드리는 것 싫습니다.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 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 잘못됐다고 말씀하실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게 계속 반복되면 무지해지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기도 하고 무지해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다는 뜻이요. 영적인 감각은 지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나 지각이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무지해지고 점점 무지해지다시피 하면서 나아가다 나중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별로 케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셔도 별로 그 경고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왜? 무뎌졌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일 무서운 병은 무뎌지는 병입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별로 무뎌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나 같은 인생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도 없고 뭐 그저 그러려니 날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무뎌지는 병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일 심각한 병입니다. 왜?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거고 뭐 이 땅이 다 그런 거고 한쪽에서 전쟁이 나든 한쪽에서 지진이 나든 그 사람
그들의 문제고 나는 그냥 누리고 살면 그만이고. 왜 그렇게 무뎌졌습니까?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아예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무뎌짐, 그 무지함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있었다. 그 무지함이었다. 근데 그 무지함의 문제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무지함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거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바꿔 얘기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어도 그 뜻을 해석해버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생깁니다. 사이비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이비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있었다가 계속 그거 반항하고 반발합니다. 그럼 양심이 무뎌지죠. 그럼 양심이 무뎌지면 뭘 듣고 뭘 따라가냐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말을 따라갑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영적인 말은 꼭 듣고 싶어 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말이든지 간에 영적인 말은 들어야 돼요.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욕심이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영적인 말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왜? 영적으로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무언가 불안하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한 걸 잠재우기 위해서 영적인 말을 꼭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 안 듣는 거죠. 그걸 듣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것만 들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실제로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민족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준 말씀 중에 네가 원하는 것만 딱 들으면서 내가 악하다 그럼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에이 그거 나중에 할게요. 그거 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보시고 참고 이제나 저제나 열매가 맺힐까? 오늘은 맺힐까? 내일은 맺힐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맺힐까? 우리 기다려보고 우리 수년 동안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룬 것이 BC 1400년 모세 때잖아요.
멸망한 것이 586년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900년, 약 900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참고 선지자 보내고 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돌아온다 하다가 잠깐 돌아오고 돌아가고 오래 죄짓고 잠깐 돌아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셈해보면 죄는 오래 짓고 많이 짓고 돌아오는 건 잠깐 돌아오고 잠깐 하나님 따라와. 이걸 반복하다 900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뿌리째 뽑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나중에 보면 30절에 나와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빛이 있는 곳에 내가 어둠을 주어서 너희들을 캄캄한 가운데 가둬두리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 시대로 돌아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정적이고 좀 더 밝은 면으로 우리들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치기시다.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잘라져 나간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더 살펴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영적인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다. 붙어있다는 것은 친밀하게 만나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왜 거리를 두고 살아가냐면 붙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여기 유다 민족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편하니까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하면 사실은 이 굴복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왜? 내 기본의 본성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자꾸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할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 주님 제가 참 고집스럽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에게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가까이 여겨주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사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요. 수직적인 것 그리고 열매가 수평적인 것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내 욕망대로 내 식대로 걸어가고 싶으면 주님은 껄끄러운 존재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굴복하면 항복하면 우리 주님은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나눠주시는 은혜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며 붙어 있으며 그 생명으로 열매 맺고 그 생명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으며 개인적인 만남과 생명의 만남을 가지며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